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과 생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능력과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사람들이라고 기록한 이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엿보거늘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꼬투리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음모를 다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이렇게 엿보고 감시하는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그것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께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든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병든 사람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를 잃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산상보훈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 치료해 주신다.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애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았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사형 선고, 이 선고를 받은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사별의 상처가 가장 큰 상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스피스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 저는 이 채플린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또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또 안수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정말 성찬을 받고 싶다고 하면 성만찬을 해드리고 또 신앙 고백도 받고 또 때로는 돌아가시 전에 침례를 받게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일, 또 찬양을 불러드릴 때 이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하루하루 생명이 꺼져가면서도 큰 위로와 용기,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 어려움과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 286페이지에도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범죄자로 역임을 받을 것을 잘 아셨으나 주저없이 안식일을 가로막은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병자를 안식일에 보란 듯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 분위기를 인지하셨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다음에 명백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훈하시려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이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백한 대답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 꼬티를 못 잡으니까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거늘.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입을 다물고 있다가 건수만 잡았다 그러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마치 하이에나 같은 악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8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들이대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에 살의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의 느낌을 따르지 않는 믿음, 감정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명령만,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메시지나 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명령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손 마른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감정,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면 참 위험합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이,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생명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병든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좀 얼굴에 이 뽀드락지만 나도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조금 피곤하면은 입술이 부르트고 허는데, 그러면 보기 흉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감정의 정서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이 병자에게 회당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병든 자의 육적인, 영적인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감정의 느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제가 정말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재림교회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제가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여름방학이면 시골에 내려와서 쉬고 있을 때 이웃에 살고 계셨던 조그마한 재림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학생, 오늘 학생 바쁘지 않으면 오늘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좀 와서 여기 이 책을 좀 읽어줘. 우리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좀 봐줘. 우리 학생이 목소리도 좋으니까 좀 책을 좀 읽어줘. 이 받은 책을 보니까 이게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었답니다. 와이프니 쓴 시대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 책을 읽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뜻 마음에 그 감정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부탁을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 어르신이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좀 마음에 부담은 되고 창피스럽지만은, 그러면 딱 한 번입니다. 이러고서 그 다음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 조그만 재림교회 시골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단상에 서가지고 이 시대의 소망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또박또박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 젊은 중학생은 이런 경험 처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이 책을 그냥 읽는 것 뿐인데 그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 아멘을 들으니까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끝내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노인들이 이 학생에게 와가지고, 학생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 아이고, 인물들이 잘생겼네. 야, 이 다음에 학생 목사님 되면 딱 좋겠다. 이러면서 칭찬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칭찬을 받으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용기가 돼서 매주 금요일마다 읽다가 이 학생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도 불교신자였지만은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침례받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는 신학과를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야, 내가 내 감정에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부탁을 내가 순종을 했더니 나에게 큰 복이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따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또 좀 과하게 표현하면 수백 번 엎었다 뒤집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성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판단을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성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명령, 누가복음 6장 10절에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중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기 명령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밀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함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결과 회복된지라. 3가지 패턴입니다. 내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말랐는데 어떻게 내밀 수 있겠습니까? 말라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밀어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여기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해도 되지도 않아요. 경상도 사투리는 뭐라 그래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택도 없는 일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뛰어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이성과 상식을 거스리는 얼토당토 않는 명령이에요. 말라있는데 내밀래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밀었어요. 그리하매.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내밀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회복되었더라.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런 순종,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내밀라. 발을 내디르라. 지팡이를 들으라. 내밀매 발을 내디드니 지팡이를 들으니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변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기적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헬라적인 믿음이 있고요, 히브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믿음은 서구적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적인 믿음은 성서적인 유대인적인 믿음입니다. 헬라적인 믿음은 뭐냐면 요목조목 따져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A가 B를 만나면 C가 되겠구나. 수학 공식처럼 풀려야만 그렇지, 안전하구나. 그리고서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이 헬라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믿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행동이 먼저 따르고 행동을 해보니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믿음입니다. 이성과 논리와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얼토당치 않는 명령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받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적인 믿음, 성수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순종의 믿음의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 믿는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열왕기하 5장 14절에도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잠그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6번까지 잠겼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을 채우니까 순종한 그 믿음에 즉각 응답이 와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적과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런 믿음, 성서적인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이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말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의심이 자꾸 생기고 걱정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두려움이 항상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고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의 기적, 회복의 기적, 생명의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 예수님 믿는 달콤한 맛,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정말 맛깔스러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를 올해까지 2025년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 나이만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 예수님 믿는 그 맛깔스러운 그 신앙의 맛, 그 맛 중에 가장 돋보이는 맛은요, 중보기도하는 맛입니다. 중보기도. 이건 뭡니까? 다른 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놀라운 축복이 항상 이르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의 판단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체험적인 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도록 직접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굳게 하시고 기도에 기름 부으시며 권능도 부어주신다. 더욱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동력자로 동참하셔서 우리 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까지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 정말 그런 경험들 제가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이제
제가 가는 널싱홈에 일찍 출근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병동 간호사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베로니카가 가명입니다. 베로니카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가족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남편과 아드님이 지금 이곳에 오는 중이랍니다. 이 베로니카는 이제 60대 초반 유대인 환자였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번 초기부터 통증 치료를 받아왔던 호스피스 환자였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제 막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로니카에게 이제 고통을 쉬고 편안한 쉼의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에 그 감정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역시 가명인데요. 아론이에요. 아론이라는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그 병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호를 하는데 이 아론이 너무나 이 아내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이 넘친 나머지 이 널싱홈에 있는 간호사들과 스태프들에게 끊임없는 불평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 와이프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이런 약도 안 주고 저런 약도 안 주고 왜 이런 치료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냐고 늘 불만을 표현했던 정말 컴플레이너였습니다. 불평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걱정이 된 겁니다. 저도 걱정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간호원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목사님, 그 남편이 오는데 어떡하죠? 이래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론이 오면 제가 지혜롭게 이 사람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간호사의 걱정하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더 걱정이 됐어요. 속으로 이 시큐리티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소셜워커라도 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까? 아니면 정신과 의사에게 좀 긴급 요청을 해서 이분에게 좀 상담을 좀 해드리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나 기도하자. 하나님, 아론에게 위로가 되는 기도를 지금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제가 평소에 쓰던 기도책을 꺼냈습니다. 그 기도책은 모든 종파의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기도문이 있는가 봤더니 유대인의 기도문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불현듯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줄줄줄줄 외우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바룩 셴케보드 말후토 웨올람 바예드. 히브리어 원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이제 그 원어를 적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딱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가 쫙 열리는 거예요. 아론이 나온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그들을 보자마자 말없이 가서 허그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품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같이 울었어요. 자, 아론, 이제
병실로 가서 우리 당신 아내를 마지막 보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시편 23편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환자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론과 또 그 아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쉐마 이스라엘 기도합시다 이래요. 제가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간호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쉐마 이스라엘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을 기도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자기도 같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바룩 셈케봇 말후토 레올람 바에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기도를 마쳤더니 펑펑 울더니 한참을 울던 이 아론이 땡큐, 완전히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간호원들과 함께 어떻게 반응할까 조마조마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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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제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간호원들은 제가 이 히브리 말로 기도드리는 것을 보고 경이로운 듯이 쳐다봐요. 이게 뭐라고 기도한 거냐?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이 즐겨하는 쉐마 이스라엘을 그 원어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아주 경이롭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판단에 따랐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명령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성령의 판단을 따르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성령의 판단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병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이었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또 우리의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판단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려운 판단, 선한 판단,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